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때로는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이때쯤이면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는 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면 매우 정교하잖아요. 베드로를 요바에 보내놓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 보낸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 만나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 속에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일단 기도는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내가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신앙심이 깊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심이 깊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고넬료가 정말 신앙심이 깊었는데 이 고넬료의 신앙심을 깊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경외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그 자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양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있는데 비양심적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사람에게도 속일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정직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흩어 구제하고 나누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도 하고 교만하게 되고 자아를 절대로 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의 자세가 아주 꼬장꼬장해집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절대로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도 같이 무시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군대 장교예요. 근데 군인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군인의 신분과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 백부장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실에 앉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위선적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당연히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경외함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 보세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외감의 회복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된 자리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항상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감을 회복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